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78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주로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이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좀 극도로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무조건 미래에 관한 것이다라고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종말장이라고 해도 심지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참 너무도 잘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이 1차적으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아니지만 특별히 전반부 말씀은 이 어느 시대에 관한 말씀인가? 최소한 이 13장 앞부분은 적어도 1차적으로 주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사건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제일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 또한 주후 70년의 사건 배경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그것이 가장 바르고 건강한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말씀은 이 AD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돌이 무너진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틀렸네요라고 접근할 것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파괴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 전반부를 특별히 주후 66년에서 70년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13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어느 지역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간적으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유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해 유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즉 종말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13장 전반부를 주후 66년에서 70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13장 전반부를 1차적으로 주후 70년 시대와 관련해 해석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 13장 14절에 상응하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누가복음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서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13장 전반부는 1차적으로 주후 70년을 배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본문의 1차적 배경이 주후 66년에서 70년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후 66년 6월에 유대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 한동안 승리했고 로마 군인들을 유대 땅에서 다 몰아내었습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1년 뒤 주후 67년 5월에 로마의 군사행동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대로 켜주시면 됩니다. 유대 땅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로마가 들어왔고 북부를 먼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68년 6월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혼동기가 시작되는데 이후 로마 황제가 4번이나 바뀌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을 잠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혹이었습니다. 거의 1년 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는 동안 로마 군대 다시 공격해 올 것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시설도 보강하고 식량도 비축하면서 강력한 방어책과 더불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드디어 로마가 재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주후 70년 4월 14일 6월절 바로 3일 전부터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때 참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유대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조만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으니
상황이 위험하니 이번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예루살렘, 이교도 로마의 손에 결코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유월절에 올라오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을 더 장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3일 전 주후 70년 4월 14일에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기념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은 몇 개월 지속되었고 이때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거나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 손에 죽은 유대인보다 같은 유대인 손에 죽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후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전쟁은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거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무장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도 무참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록이지만 약 110만 명이 이 전쟁으로 사망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 그때 이 본문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무자비하게 올라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겁니다. 주후 70년에 있을 사건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언하시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거의 역사 공부가 되어 버리는데요. 제가 1차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는데 그래야 이 미래에 대해 종말론 본문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차적 해석을 건강하게 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미래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건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삼가라는 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보라, 주목하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경각심을 가지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합니다. 오늘 본문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성경에 미리 적어두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라. 최소한 두 가지 일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주의 깊게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시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에게 미리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되어질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우리의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주의 깊게 해석하고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두 번째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 보게 될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잘 기다리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95번째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